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함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난주 말씀이니까 벌써 잊어버리셔도 상관없겠지만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인이 아니고 아벨,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믿음,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 하나하나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의 믿음,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방주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믿음 이코르 어떤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면 믿음 이코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코르 행위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그 어떤 것들, 믿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되었다, 이런 행위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중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주를 예비함에 있어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죠.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비슷하고, 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무서웠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라면서 친구 같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돌봐야 되는 아버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은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언제나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경외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치 그 믿음의 정의가 진짜를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결과는 그거였잖아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종 얘기가 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아브라함과 부딪혔을 때 그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외함,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건, 모든 믿음의 사건의 시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이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뭐죠? 순종이죠,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아버지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완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매 절마다 어떤 절에서는 막 2번 이상 막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약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약속. 이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말로 한 거니까 어떤 그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문서로 써야 그것이 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게 더 효력이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문서로 한 거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로 한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더 맞는 거예요? 말로 한 게 더 맞는 거죠, 사실은. 말로 한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신뢰 뭐 이런 것들, 정직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 한꺼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게 다 깨졌으니까 이제 뭐 문서라도 남겨놓는다는 건데, 그리고 결국 문서라고 하는 것도 뭐 조작, 위조, 그 다음에 내 정보를 누가 캐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SKT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유심을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불편해요. 덕분에 KT는 뭐 1년에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매출을 한 달 새에 다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뭐든지 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것도 안 그럴 일은 없고, 뭐 은행 정보 이런 것들도 다 털리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쓴다는 게 이게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covenant예요. covenant.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covenant는 뭐 계약 이런 것들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하면은 되게 이렇게 그냥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covenant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그냥 뭔가 구속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크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셨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하셨고,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누구의 약속? 계속해서 주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그 약속 때문에 정말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겠다. 자기가 돌아간 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결국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에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이삭은 하나야. 이삭은 하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7명이죠. 8명이죠. 8명.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래서 8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손,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삭은 그냥 뭐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삭의 자손은 뭐 몇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 다음에 또 에서도 있죠. 근데 단수가 아니잖아요. 계속. 그리고 야곱은 또 자손이 어떻게 해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지파를 이제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단수 하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집합적 의미에서의 그런 자손이 아니라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했다. 씨들이라 하지 않고 씨라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손이라고 할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지 결국.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그 약속 가운데서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엔 처음에 봤을 때 노아에게 있어서는 경외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약속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약속을 받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밝히 보았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진 자로서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믿음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